22절까지 했습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선히하리라 하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장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주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길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돌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프림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보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보김이 되었다 그랬죠. 보김, 길갈이 어디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에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전 세계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 길갈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뭐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했다기보다 여기서 이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이제 고발한다 그래. 고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벌을 내리겠다. 그런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장 내용을 쭉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복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내용을 대략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복 전쟁이 처음부터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겁을 먹어서 아무도 먼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주저함 혹은 그 두려움, 겁먹은 태도가 보이고 그리고 벌써 가나안의 문화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점점 전쟁을 해 나가는데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전쟁이 실패한 것을 끝날까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이게 성령께서 이게 지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정복 전쟁을 보기에 어떻게 평가했어 봐요. 그 평가가 성공적이었다. 그 평가가 그저 그랬다. 그 평가가 실패했다. 성공적이었다. 한 표. 또 의견이 없어요? 이 뒤에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읽었잖아요. 27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에 따른 말들을 줍니까? 다낙과 그에 따른 말들을 줍니까? 돌과 그에 따른 줍니까? 먹과 그에 따른 줍니까? 이 주민들을 뭐라?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결심하고, 이거 살아도 되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좋았을까요? 그전에 근데 요셉이 베델을 쳐서 올라갈 때 이 내용이 봅시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정탐꾼을 보냈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 보냈죠, 그죠? 정탐꾼 보냈잖아. 그때 이게 기생 라합이 있잖아, 그죠?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하나물리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이 사람은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었어.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것을 흉내만 냈지 그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은 너를 선대할게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루스를 점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러니까 루스라는 동료가 있는데 루스를 쳐서 점령을 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 빠져나가서 스피노프입니다. 여기서 튀어나가가지고 새로운 루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루스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령하지 못한 거지. 이 사람을 선대할 거 아니야. 이 사람 다 죽였어야지. 왜냐면 이게 문화를 다 없애야 되거든. 사람을 왜 죽이냐?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적에 있는 문화가 점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 심판을 해서 깡그리 이렇게 진멸의 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찾아가긴 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새로운 루스를 만들었네. 이게 절반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가서 그러면 유다는 그럼 성공했냐?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변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다. 뭐 때문에? 철병거. 오늘의 주제는 철병거입니다. 근데 이때의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신석기 문화 다음에 나온 게 무슨 문화죠? 청동기 문화.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시기가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도 이제 전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중기 청동기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시기라고 해요. 근데 이 시기는 후기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끝나는 시점에 청동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발명되냐면 쇠가 발견되잖아요. 여기 이제 철기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는 이렇게 청동기를 가지고 칼을 만들었다. 그런데 철기 문화가 되면 쇠를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면 싸움 누가 이길까요?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려면 청동기에 있는 칼을 치면 그냥 칼이 이거 잘라지잖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철병거로 하는 그 당시를 보면은 이것은 게임 체인저. 어마어마한 거지. 철기 문화를 가진 철병거를 가진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철병거를 과거에 누가 가지고 있었죠?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병거, 애굽의 바로가 가자기에 정예부대를 끌고 나왔는데 그 정예부대가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러니까 쇠수레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 당시 부대는 세계 최고의 부대가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쇠수레를 타고 이렇게 말을 끌고 위에 타가지고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수레 바퀴가 벗겨지게 만들었다. 수레 바퀴가 벗겨지면 못 가잖아. 막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해서 막아버리고 이걸 바퀴를 막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지금 돕고 있다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 철병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멈췄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를 가진 바로의 군대도 수장시켜 버렸던 그런 위력을 보였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도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았지만 철병거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고, 그 위에 보니까 이게 루스를 점령했던 요셉도 보니까 이런 여리고를 점령한 흉내는 내긴 냈지만 그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려. 그 이후에 보니까 문하시에 보니까 이제 뭐 아예 자연스럽게 곳곳에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마음 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아셀과 납달리의 실패를 보면은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족속이 들어와서 살았다. 아셀 족속이 여기 와서 이들을 침공해서 정중앙을 차지한 것은 맞는데 가운데 그 포위된 형상을 그렸단 말이에요. 가운데 들어왔으면 바깥으로 힘좋게 나가서 이들을 점령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다 차지해야 되는데 가운데들 포위된 형상을 가지고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힘이 그냥 여기까지 끝난 거지. 힘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형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4절을 봅시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단 지파쯤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쫓아. 이제 단 지파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포위됐어. 주변에서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예 못 내려오게 산꼭대기 그냥 서고 기스를 걸어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다한까지 얘기 나오는데, 유다는 그런 대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는데 다한까지가 이제 치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정복 전쟁은 벌써 시작부터 그런 불길한 조짐이 보이더니 과연 다한 집회쯤 이러니까 완전히 치욕적인 결과로 끝났다 하는 거죠. 이게 사사기를 쓴 성령님의 평가예요, 평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할 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약속을 다 지켜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까지 되었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이 묻어나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결과. 우리가 부모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떡 먹을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네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어린 자녀들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가 뭐 이렇게 하라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곡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 먹을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니 가나안 그 문화의 입장에서 본다 보면은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예요. 이미 청동기 시대에 그 문화의 꽃을 피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소리 하던 사람 아닙니까?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가장 하층민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문화 선진국인 가나안을 들어보니 눈이 휘둥그레져진 거지. 더구나 여기서는 문화가 철기 문화였고 굉장히 앞선 문화였고 모든 것이 보니까 시골 살다가 서울에 떡 내려온 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뭐 휘황찬란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대표적인 언약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그들이 섬긴 우상은 바알이 있죠. 바알과 아스타롯. 주로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게 제일 많이 있는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여기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섬기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결혼하게 들어. 결혼하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신을 다 가지고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여기서 자꾸 결혼을 해. 통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여호와보다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보이지도 않아. 우상도 없어. 어디 계신지 몰라. 소문만 들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이 있잖아. 다 보이고.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풍요해요. 농사도 잘 돼. 자기들보다 100배는 잘 사는 것 같아. 선진국이야. 선진국도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신을 맺고, 이 사람 가서 절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이런 양다리 걸친 생활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쪽에 있던 들어온 귀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다 달라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철병거가 두려웠어. 여기 사는 사람들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문명이 좋아가지고. 이게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니까. 뭘 쓰려고 그랬지, 이게. 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는 돈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백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백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한 사람 누가 있더냐? 문벌 좋은 사람 누가 있더냐? 가문 좋은 사람 누가 있더냐? 전부 다 이게 모질이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선교사를 왔을 때 누가 주로 믿었죠? 여자들. 소방마당 여자들.
소변 먹는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북치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여기 우리가 볼 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권력, 돈,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연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대면 견줄 만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또 기가 죽어져가지고, 기가 죽어서, 누가 먼저 나갈래?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 땅은 너희 다 주었다.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고도 그 믿음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여기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 보고 눈이 시둥거려지는 순간 힘이 다 쫙 빠져버리는 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철벽한 걸 보면서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런 꼴이 나온다 이거지. 우리는 비록 세상에 권력도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말하자 하나님이 백이 있잖아. 하나님이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우리는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미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분투 중에 있지만 천국에서는 어떻다? 천국에서 무수히 많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있다. 누구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해도 필요 없고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어떻게 한다? 땅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뭐야?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러한 우리가 이게 자부심이 부족하다. 이 철병거가 무서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돈 없고 그 사람들이 빽이 없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혹은 우리 안희수 기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고 책을 냈는데 순교를 각오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순교하려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순교 안 시켜주더라고요.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엎어져도 꽃밭이야. 엎어져도 돈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일생 동안 그 죽음에 매여서 종도로 타고 있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근데 이 죽음을 끊어버려야 돼,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죽음은 하나의 통과에 불과한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바로 올라가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철병 걸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우리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잃으면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 백성의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성이. 그 거룩성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공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요. 우리 세상을 인정을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된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처음에 서론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 나오면 너무나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의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철병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보다 크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 가득하도다.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소창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